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반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우리가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소중한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내일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욱 평안해지고 다음날 아침이 더욱 소망차게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루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가족에게 했던 차가운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내며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우선시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성령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가 어려울까요? 왜 불평과 원망이 더 쉽게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루 종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들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감사 기도를 습관화한 성도님들을 보면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늘 밝고 긍정적이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금세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점점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밤 동안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영적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숨을 쉬고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악한 꿈이나 두려운 생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밤 저와 저희 가족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지켜주세요. 성령님,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일 아침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날 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밤을 보내는 성도들은 다음날 아침이 다릅니다. 더 맑은 정신으로, 더 평안한 마음으로, 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보호를 구하고 잠들면 정말로 평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분이 좋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내일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자라다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내일을 위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일 제게 주어질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일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밤새 꿈을 통해서, 때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하루 종일 상황을 겪어가면서 단계별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을 위한 능력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한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힘이 부족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정신적으로 지칠 때는 새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할 때는 믿음의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 내일 제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내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내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확신과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를 습관화한 성도들을 보면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4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 세 번째, 밤 동안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내일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 4가지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잠자리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기도문만 외우고 끝내지 마시고 이 네 가지 기도를 차근차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밤에는 더 평안하게 잠들게 되고 아침에는 더 상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 네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실 때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는 성령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느끼시고 지혜와 능력의 기도를 드릴 때는 내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 매일 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엮어져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혼자만 드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잠들기 전에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평생토록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부부의 영적 일치와 가정의 평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매일 밤 성령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런 기도의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간증을 통해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모임이나 셀 그룹에서 이런 기도에 대해 나누시고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더욱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오늘 밤부터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며칠만 계속해 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욱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아침이 더욱 소망차게 시작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있고 보람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